오늘 제목이 저는 참 좋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요즘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깊이 생각할 때가 있지요. 고민을 깊이 생각하기도 하고요. 건강을 깊이 생각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젊은 사람들은 이제 깊이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을 깊이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취미 생활 즐기는 거 이런 거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인 인간은 무엇을 깊이 생각하는가? 첫 번째는 관심 있는 걸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심을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여러분 얼마나 분주하게 살다가 이 시간 오셨습니까? 그 많은 것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살다가 글을 딱 왔는데 그 정신없이 살던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러한 것이 참 진짜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한번 깨닫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쓰여진 동기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동기는 이 그리스도인들, 즉 1세기 때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당연히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를 선택하면서 이들에게 닥친 문제는 뭐냐 하면 고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기쁨이 있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실제로 남아있는 생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이 유대교 사회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실제로 스데반은 죽기도 하였죠. 또 과거 역사를 보면 이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장면도 역사 속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을 견디고 너희가 가진,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며 진짜 유대인이며 진짜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설득하고 강조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쭉 기록하고, 2장에 와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시작점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시고,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있겠죠, 그렇죠? 여러 명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진짜 대제사장이 아니고 우리의 참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물론 뒤에 가서 8장, 9장에 가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붙잡으라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로 치면 우리가 다른 거 믿고 있다가 다른 거 이제 세상의 질서를 믿고 세상의 풍속을 믿고 세상의 윤리를 믿고 세상의 가치관과 처세를 믿고 살다가 우리가 기독교인이 딱 돼버렸단 말이죠. 기독교인이 딱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존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처세를 따라 살고 윤리를 따라 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게, 이 당시에 유대인처럼 대하진 않겠지만 우리를 조롱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가진 가치관을 아주 이렇게 혐오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도 역시 이 히브리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려움 속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또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은혜로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예수님이 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도 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어떻게 마땅한 겁니까? 그런데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자신의 살을 깎아내고 눈물을 쏟아내고 생명을 주기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부모는 마땅하게 여기듯이 우리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마땅히 여겨주셨다라고 2장 끝부분에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3장에 가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눈에 보이는 유대교의 핍박, 눈에 보이는 수많은 주변 사람들의 그 유대인의 풍습, 유대교 중심의 그 예루살렘과 이 유대교 중심의 유대 지역에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에 대한 표현이 의미가 있죠.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나만 부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제 나만 이제 천국 가는 거. 여기 이제 사람들 많은데 왠지 나는 좀 특별하게 부르신 것 같아. 그죠? 하나님 특별히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내 기도만 잘 들어줄 것 같고 막 그렇게 이제 세상은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버스 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막 그러죠. 아니요, 옆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하고도 다 함께 하세요. 왜? 다 불렀거든요. 다. 이분들이 밥 먹을 때, 저분들이 버스 탈 때, 저분들이 뭐 또 사람들 만날 때 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워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출생의 의미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니까 같은 출생의 원리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로는 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뭐냐 하면 같이 불렀다는, 같이 한꺼번에 같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부르셨지 나만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고, 그래서 이 부르심에는 사명도 동일하게 같이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또 목적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거룩한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왜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썼냐면 세상과 구별됐으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향락, 이 세상의 흐름, 처세 이런 것들과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의 기준이 1차적으로는 이렇게 도덕적 기준, 행위의 기준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냈기 때문에 거룩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불러내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의 선한 행위가 나타나면서 또한 거룩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존재 자체는 거룩해요. 그래서 존재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의 형태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다 이렇게 되는데, 이 믿는 도리라는 단어가 신앙 고백 이런 뜻입니다. 신앙 고백.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도 되심. 예수님이 먼저 사도 되셨어요.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 됐어요. 그 뜻이 그 사도로서의 보냄을 받은 그 사역의 내용이 뭐냐 하면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제, 1년에 이제 한번 이제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이게 9장에 나오거든요. 9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게 되는데, 하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백성들의 죄를 씻기고 단 한 번, 영단번 하늘 지성소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아까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깊이 생각하는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관심이라 그랬죠. 관심. 내가 많이 관심 가지는 것에 깊이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돈에 깊은 관심, 건강에 깊은 관심, 자식에 대한 깊은 관심 있겠죠? 그 깊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깊이 생각하려면요, 결국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말씀에 관심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은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주식을 한다. 저는 뭐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게 보면 하루 종일 그거 쳐다보는 것 같아요. 뭘 하면 그거 쳐다보고, 하면 핸드폰 열어서 쳐다보고. 제가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이렇게 보면 맨날 그거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그거 모르면 안 쳐다봐요. 제가 그거 쳐다보겠습니까? 그렇죠? 관심이 없으니까 안 쳐다봐요. 근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계속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낚시에 관심 있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미끼를 뭘 줘야 되나? 어떤 낚싯대를 써야 되나? 어디에 포인트가 좋은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요, 관심에 대한 표현이고 내 마음의 방향성이 있는 곳에 깊은 생각으로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낚시하는 사람들 그 지식이 대단해요. 고기 이름 다 외운다니까요. 그 바늘 이름 이런 거 다 외우더라고요. 그 찌 있잖아요. 찌도 막 종류별로 다 알아요. 막 수식가야 되니까 다 외우고 있어요. 영어로 된 것도 막 외우고. 또 어려운 용어들 막 얼마나 지식이 풍부한지요. 왜?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지식의 넓이도 넓어지죠. 그러니까 지식이 넓어지니까 더 관심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 부지런히 배우고 읽고 또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지식들이 세상으로부터 공급되어지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명령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삶 속에서 이 성경을 펼치지는 않게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펼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1차 독자였던 히브리서를 받아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늘 관심을 가질 수 있던 것 중에 하나는 고난을 깊이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불평을 깊이 생각했어요. 왜? 힘드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깊이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평과 불만 이거 깊이 생각하면 날 셉니다. 근데 어때요? 그럴 때 머리를 한번 탁 흔들어주고 내가 지금 이거 생각할 때가 아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지. 염려, 걱정, 근심, 불평, 불만,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이거 다 털어버리고 예수를 생각하자.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독자들은 그랬어요. 그 상황이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1절이 이제 주제절이 1절이 아주 중요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것을 이제 쭉 설명하죠.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니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이 예수님은요 자기를 세우신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에요. 자기를 세웠다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여기 뭘 세우냐면 사도와 대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허락하셔서 그 역할을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근데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일에 신실하셨습니다. 아주 신실하셨어요.
하셨죠. 근데 5절 끝부분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로서 그 맡은 바 사도와 대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새 이스라엘이라는 온 집의 아들로서 아주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죠. 그래서 모세가 온 집,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집에 신실했던 것 같이 예수님도 신실하셨다. 그럼 왜 갑자기 모세 이야기를 하는가? 왜 모세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다윗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방했다, 그 사람은 죽어요. 어떻게 감히 모세를 비방하는 거, 하나님 비방하는 거 똑같거든요. 왜?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 오경을 비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존재할 수가 없죠. 모세는 절대적이에요. 이제 하나님 다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모세, 다윗 이렇게 여겨주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예를 딱 들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의 종의 역할이지만 예수님은 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급이 다른 거죠. 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다시 고난이 오니까 유대교로 갈까라고 흔들릴 수 있는데, 그때 그들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세의 율법, 이것과 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세의 율법이 전부가 아니라 모세가 말했던 그 예언자,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내용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시다. 지금 이제 몇 가지 비교급이 나오는데 1장 4절에서는 천사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그래서 1장에서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3장에 와서는요, 모세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지금 그들이 유대교로 갈까 말까, 이 배교에 대한 마음이 있을 정도로 고난이 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야, 너희 모세 간다고? 예수님이 훨씬 뛰어난데 왜 그러지? 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를 타는데 자동차가 막 최고로 비싼 거, 막 외제차 벤츠에 막 최고 좋은 차를 타는데 갑자기 옛날에 단종된 티코라고 있으면 티코 아시죠? 그걸 타려고 막 달려가는, 나 벤츠가 너무 별로야. 나는 티코를 제가 비하해서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단종됐으니까 어쨌든 난 저런 게 좋아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좀 답답하시죠? 아니 왜? 그게 다 똑같이 주어지는 건데 훨씬 좋은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그 훨씬 좋은 걸 포기하고 불편한 걸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새 언약과 새 이스라엘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고 완전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는데 왜 그걸 선택하지 않고 그 옛날 것,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한 그 그림자 역할, 좀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그걸 왜 쫓아가느냐라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절대적인 인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도 사실 우리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속 사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잖아요. 전통 유교에서 개종한 사람도 있고 불교에서 개종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정말로 다른 것에 비해서 정말 최고로 뛰어난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이 시대에 그 돈을 추구하는, 물질을 추구하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나는 정말 예수님을 더 영광스럽게 여기는가? 내가 황금보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선택을 해야 돼요. 성경 끊임없이 말하죠. 이 100년의 인생, 짧은 인생, 몇백억 있어보면 뭐하냐? 영생 복락하는 세상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 창고에 우리의 보화가 쌓여져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이 세상의 것을 선택한다고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유대 사회 속에서는 유대교가 거의 전부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 가운데 기독교를 선택한 거죠.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여러분 우리는 돈이 거의 전부를 결정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아 와요. 돈이면 뭐든지 된다. 저희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한테도 들었고 내 친구 할머니한테도 들었어요. 아이도 기억납니다. 우리 불러놓고 얘들아 일로 와봐. 어떻게 하면 이제 친구하고 친구 동생이랑 저랑 있으면 이제 훈화 말씀 하시거든요. 훈화 말씀. 꼬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머리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화려하고 이 세상의 어떤 흐름 전부처럼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 위에 우리가 믿는 신앙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인데요. 그래서 이걸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3절 뒤에 나오죠.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 그래서 이제 건물 비유를 쓰지만 나중에 이 건물 집이라는 비유가 이스라엘로 연결되어지는데 그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은 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형성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라고 세운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이스라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을 그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그럼 누가 더 귀하냐? 누가 더 영광스러우냐?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 집보다 그 집의 종보다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영광스럽고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4절, 5절에 나오죠. 5절에 모세의 사역 부분의 하나가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장래에 말할 것 이게 뭐냐 하면 장래에 말할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죠. 하늘 성막을 본따서 땅의 성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뒤에 8장 9장 가면 나오는데 모양을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제사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여러 가지 제사, 뭐 속죄제, 뭐 번제, 소제, 뭐 요제, 뭐 거제, 그 다음에 화목제, 뭐 이런 재물 제사 제도 있잖아요. 이런 걸 막 가르쳐줘요. 예. 근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에 일어날 일을 말할 것들에 대해서 모세는 그것을 위하여 종으로 그 시대에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 실제적인 그 모든 제사의 완성, 그 하나님 백성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 새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참다운 제사, 예배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으로 신실하였다. 모세는 그랬다는 거죠. 모세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죠. 그리스도는 그래서 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이거 벌써 갭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나 아들이나 비슷한 레벨이 좀 가까운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완전히. 이 선이 아들과 종의 선은요. 선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요. 아니 뭐 비슷하다 조금 더 낫다 이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비교 불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승집에 이렇게 생각해요. 왕의 아들과 저기 시골에 있는 종 아니면 이제 궁궐 안에 있는 뭐 이렇게 이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 비교가 안 되죠.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셨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어. 여기 이제 목적이 또 나오죠. 군데군데 이 내용이 계속 나와요. 야, 너희
굳게 잡아야 된다. 요 내용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와요. 왜? 자꾸 흔들리니까. 그럴 수 있죠. 흔들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굳게 붙잡을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소망의 확신, 이게 뭐냐 하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에 대한 영생과 복락을 누릴 자라는 이 소망의 확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 확신과 자랑,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죠. 모세는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실체가 왔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길이 모든 민족에게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신다는 개념으로서 늘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개념으로 우리를 집이라고 표현하고, 6절에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만이 참된 안식과 영생 복락을 가져다 준다는 이 확신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안 잡혀요. 왜냐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이게 잘 잡혀요. 이게 소망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게 자랑이다라는 게 잘 잡혀지거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근데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을 잘 못해요. 세상의 것들을 자꾸 깊이 생각하니까 이게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소망의 확신, 그리고 이게 자랑이라는 게 잘 안 잡혀. 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자랑, 외모에 대한 자랑, 학식에 대한 자랑, 자녀에 대한 자랑, 다 이 세상에 한정된 자랑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리스도가 자랑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 이게 자랑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자랑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자랑해왔던 것들, 나의 외모나 지식이나 돈이나 환경이나 내가 이룩해 놓은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자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집니다. 이건 바울의 고백이죠. 그만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진짜 배설물이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해 보니까 이건 진짜 배설물과 같다. 그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게. 이게 이 자랑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냐 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이게 자랑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소망의 확신이 생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영생과 부활, 영생,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것, 그 다음에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게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면요, 삶이 꽤 살만해요. 삶이 살만하다니까요. 왜? 이 확신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12월 1일 날 적금 100억 탄다. 여러분, 좀 힘들어도 살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한 달 반만 참으면 100억 생겨요. 그럼 어때요? 한 달 반 동안 좀 힘들어도 살만합니까? 안 살만합니까? 저만 살만합니까? 다 살만하시잖아요. 왜? 한 달 반만 견디면 엄청난 그런 게 오는데, 그게 뭐냐면 소망의 확신이죠. 그 확신이 있잖아요. 이건 확실히 약속한 거니까, 은행과 나와의 약속이니까, 사회적으로도 약속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소망의 확신이 있으면 그 기간이 견딜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장차 이 썩어 없어질 죽을 몸이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복락을 영원히 누린다는 이 소망의 확신,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약속, 체결된 약속,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거친 100년의 인생도 살만하다니까요. 네, 살만합니다. 힘드십니까? 네, 힘드시죠. 거칠죠. 근데 살만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7절 이하에 그렇게 이제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데 살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구약의 사람들을 반면교사로 지금 갖고 오는 겁니다. 우리는 살만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소망과 이 자랑 붙잡고 가면 살만한데, 이 천국 확신과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자랑, 이게 없어지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일러 주셨다는 거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 이 본문이 나왔느냐? 왜 이 본문이 나왔느냐 하면요, 이 이스라엘이 어땠냐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한 그 모든 사건들이 여리고성 그 요수아에 보면 이미 가나안 땅에 소문이 다 퍼졌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변 나라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랑할 만합니까? 자랑 안 할 만합니까? 자랑할 만하죠.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 다른 나라 가서 막 자랑할 만하잖아요. 자랑스럽죠. 예. 흔히 말하는 국뽕이 찰찰 흘러 넘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까. 어떻게 건져주셨습니까? 10가지 재앙, 그 대군사 제국이었던,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의 가장 강력한 제국의 형성을 가지고 찬란한 문화를 가졌던 그 이집트, 애굽, 거기를 10가지 재앙으로 쳐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군대 끌고 나왔는데 홍해에서 어떻게 했어요? 몰살시켰어요. 얼마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건 대단한 자랑이죠. 프라이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애굽에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홍해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엄청난 기적을, 인류 역사 최고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보니까 어때요? 광야에서 시험하고 거역하고 완고하게 했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건이 마사와 무리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무럽다고 막 원망하고 막 우리 너 목말라 죽게 한다고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막 모세한테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고 막 목말라가지고. 왜? 영광스럽게 구원받았는데 고난이 왔어요. 그 고난 앞에서 그들이 취한 행동이 소망에 대한 확신, 자랑, 이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좀 불편하니까 원망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실컷 보여줬는데 홍해 건너고, 이거 보통 일입니까? 홍해 건넌 거. 열재앙이 임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안 임했다니까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난 보고 싶은데 하여튼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직접 봤잖아요. 눈으로 막 눈 뜨고 봤다니까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근데 어때요?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구원의 영광스러움 앞에서 목말라가지고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정말 있는 거 맞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나 영광스럽죠. 근데 언제 불평합니까? 하나님 제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언제 그래요? 내가 좀 불편하면 그래요. 내가 좀 불편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뭘 깊이 생각하냐면 내가 불편한 나를 깊이 생각해요. 자아를 깊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자기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님 깊이 생각 안 하면 무슨 생각하냐면 저를 깊이 생각해요. 제 환경을 깊이 생각하고 저에게 처해진 것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거 깊이 생각하면 또 날쌔입니다. 머리가 아파요. 근데 그때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생각합니다. 잠 잘 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 생각하다가 날 샐 때가 있지만 보통은 364일 정도는 예수님 생각해가지고 잘 자요. 머리 대면 잡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소망의 확신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랑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뭐 이렇게 완고하게 하지 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왜 이 내용을 썼냐면, 자, 지금 히브리서를 이제 받아들고 읽는 사람들이 지금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믿고 하늘 소망과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핍박이 오니까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 백성 됐는데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 이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형편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영광스러운 구원, 그죠? 출애굽, 열재앙, 홍해 사건, 아말렉이 공격해 오니까 승리하게 하시고, 목마르니까 엘림에 가서 물 마시게 하시고, 그 엘림 사진 보셨죠? 예. 오아시스, 그 놀랍죠? 희한해요. 그 메마른 땅에 그 종려나무가 야자수가 그렇게 많이, 참 신기해요. 거기를 거쳐서 이제 시내산으로 가잖아요. 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게 해 주셨죠. 예. 그런데 고난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40년의 행사는요, 뭐 그런 거예요. 만나 매출하기.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만나 도대체 어떻게 내렸을까? 하나님이 그거 좀 녹화해 놨을까? 나중에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 만나 어떻게 내렸는지 저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고 싶어요. 매출하기는 어떻게 보통 새 잡기 힘들거든요. 새 못 잡아요. 여러분 저도 배봉산 가면 새 많이 보고 그런데 잡으려고 그래 보세요. 못 잡습니다. 가면 소리 듣고 벌써 한 10m 밖에서 날아가요. 근데 메추라기가 슉 내려간 사람들이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그냥 다 잡았어요. 예. 나 잡아 자수시시오 하고 온 거죠. 메추라기도 그랬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40년 신명기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는데 신발이 딸지 않았대요. 그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40년 신발 신는데 뒷창이 딸지 않았어요. 옷은 헤어지지 않았어요. 옷이 닳지 않았다니까요. 40년 동안. 그것도 기적이죠, 기적.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입장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다 입증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뭐 시험하고 증험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증험하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불신으로 인해 시험하고 입증을 요구하는 것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지 못하니까 입증해 달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셨어요.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게 40년 동안 그걸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궁금하죠.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증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증거, 그것 좀 증언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마치 기드온이 그 양털에 비내 뭐 젖고 안 젖고 뭐 그거 한 것처럼, 아니 나도 그래 좀 신비한 거, 좀 기적적인 것 좀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몇 번 있었는데, 예.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 바라봐라.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습니까? 십자가 바라보면 끝납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미 다 보여 주신 것이죠. 그냥 우리는 자꾸 이제 뭔가 기적을 바라요. 뭐 이렇게 이제 내가 요거 기도하면 들어주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자꾸 이런 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십자가 나 보여줬다. 끝이에요. 그거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 거기 있는 거죠. 그거 바라보면 하나님이 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소망의 확신이 다시 생기죠. 다시 십자가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내 구원이 다시 자랑스러워지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거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그 십자가 바라보면 다시 소망의 확신과 이 자랑이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뭐 이렇게 쭉 이야기 항상 미혹되었죠. 지금도 미혹하고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십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취하는 방식은 뭐냐면 야 십자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을 봐. 내가 너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너 자신을 봐야지. 뭔 십자가야. 네 형편을 보고 이 세상 가운데서 있는 너의 존재, 네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너를 잘 생각해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즉 예수님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죠.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바로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가 이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원망과 불평과 맞싸움 무리마에서처럼 하나님과 다툼과 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만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모든 원망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쳐있고 힘들죠.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근데 그때 십자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든 가운데 오셨습니까? 십자가 바라보시고 새 힘 얻으시고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구원이 확실하구나.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금과 은보다도 귀한 것이구나.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시면서 이 믿음 굳게 붙잡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나중에 우리 같이 소망의 확신이 있지만 나중에 또 이런 소망도 해봅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옛날에 우리가 한 100년 전, 한 300년 전에 우리 동산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는데 그때 그랬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이야기하는 뭐 그런 소망을 가져서 그런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려움 또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잘 극복해 나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꾸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때에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배설물과 같은 것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하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거친 광야의 인생 잘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굳게 붙잡고 믿음 생활 잘 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여 그 사랑의 증표로 십자가를 보여주신 그 사랑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